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장을 아마 여러 번 다루게 될 텐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재림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또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문자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중에 통한 자매님도 저희 설교를 듣고 너무 반가웠대요. 왜냐면 천년왕국, 재림, 휴거 이런 것들을 자기는 실제로 믿는데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좀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색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본 꿈이라, 이게 아니라 본 말씀이래요.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말씀이래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미가에서는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의 재림은 전 지구적인 일이기 때문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이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라. 초림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러 오셨죠. 재림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대적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천년간 의로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왕자 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열리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휴거를 믿어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실 수 있음을 믿고요.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매유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주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금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수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대환란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훨씬 강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21가지 심판을 쏟아 부으실 거고요.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세상은 더욱더 극악해질 것이고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으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할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항상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오심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둘 때도 있고요. 어떤 이 세상의 과학기술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의 정치나 정당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도 우리가 사용하죠. 재물도 사용합니다. 과학기술도 사용하죠.
또 정치인들에게 표도 줍니다.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 표를 주죠.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한낱 그림자와도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상기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문맥만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해를 위해서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에는, 누가복음이죠.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죠,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님 침례는 성령님 안에 푹 잠긴다는 겁니다. 물 침례, 성령 침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불 침례는 받으면 안 돼요. 불에 푹 잠기는 거, 그거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언제 재림하시는 겁니까? 물은 거죠.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재림의 때예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래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고정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면은 그때인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답해주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 재림의 날을 계산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방법은 재림의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중동 뉴스랑 무슨 막 그런 거 동영상이랑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땅 위에 서 계시다가 공중으로 쭉 들려 올라가셔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구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게 쭉 올라가셨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천사죠. 천사들은 성경에서 흰옷 입은 두 남자로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건 그룹입니다. 또 스랍들이에요. 스랍이나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창조물이고 천사보다 잘은 모르지만 천사보다 더 위의 존재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 그거 기억 못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그냥 주님의 재림 자체만 언제 오시지 하고 바라보는 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잖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멍하니 서서 하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재림 날짜 계산하고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저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오실 거예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공중에서 교회를 만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실 것이지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주님의 오심이 재림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하나는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냥 오심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 Lord's coming, 주님의 오심. 근데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교회를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휴거가 일어나면 지상에선 대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 대환란의 끝에 주님께서는 이제 지상으로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오실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죠. 또 공개적으로 묻히셨고요. 공개적으로 부활하셨고 공개적으로 승천하셨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올라가신 그대로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 통치자라는 단어가요, 다르게 번역됐어요. 영어로는 프린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어 단어와 한글 단어가 항상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an이라는 단어는 M-O-M-A-N, man이라는 단어는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죠.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남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문맥에 맞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번역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맥에 맞게. 남자라는 문맥이면 남자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문맥이라면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통치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 킹즈 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구약에 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근데 이 프린스는요, 통치자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통치하지 않는, 뭔가 아직 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프린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프린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재림하시면 킹으로 오실 거예요. 왕이 돼서 오실 겁니다. 아직은 프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요, 물론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긴 하지만 통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한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이제 집안을 책임지고 있죠. 근데 아버지가 나가서 또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집안을 통치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출근한 동안에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도 어디 나가시면은 뭐 제일 큰 오빠나 큰 언니가 이제
아이들을 잘,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아직 멀리 가 계세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장의 집안의 머리지만은 일하러 나가시면은 집안에 아직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어디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지금 여러분도 통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제 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엉망진창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우고 싶은 부분. 주님께서 제 인생을 통치하셨다면 그런 오점들이 그렇게나 많지 않았겠죠. 제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도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왜 있는 거죠? 우리가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죠.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왕들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기가 인생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직접 통치하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밖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신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 잘 해놓고 동생들 밥 잘 차려주고 시킨 게 있어요. 근데 차려준 밥을 다 해놓은 것 차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않았고 왜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굶기시고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밥 다 해놨으면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굶기시고 부모님은 정말 나쁜 부모님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인생을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망쳐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핑계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매년 1년 동안 7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 세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지 않으셨다면, 햇빛도 비춰주지 않고 비도 안 주시고 그래서 식량이 자라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사람들이 굶는 게 하나님 책임이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70억이 아니라 100억, 140억이 먹을 식량이 충분히 있어요. 쌓여 있어요, 곳간에. 그런데 누군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다 주신 겁니다.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눠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열매가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열매를 독점하고 있어요. 나눠주지 않아요. 사람들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핑계를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자체는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창고에는 충분한 식량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굶어 죽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망쳐놓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뭐 이단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아니면 뭐 이단이 아니라 세상 가서 막 잘못 살아놓고는 나중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죠.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자기의 망가진 인생의 탓을 하나님 탓을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도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열심히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겁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게 다 바로잡힐 겁니다.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나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찬양을 부르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들림받아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밝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반길 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고요.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걸.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는 교회도 예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나 이념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교회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없이 잘 살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1절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모든 전쟁은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통곡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통곡할 만하죠. 사람들은 의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껏 죄를 짓기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간통죄 없어졌죠. 이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간통한 배우자가 간통하지 않은 유책 배우자가 피해자 배우자한테 책임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 벌금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낙태죄도 없어졌죠. 없어졌나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뭐 사문화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간통죄, 낙태죄 없어지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다시 이 낙태죄가 부활하고 그랬지만 이거 다시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없애는지 아세요? 의가 아닌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고 의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상황이나 뭐나 세상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이 가장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이고요. 심판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분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근데 반대되는 말씀 같은 게 나와요. 바로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부르죠. 성경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경과 예수님은 이름이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예수님,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성경을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하늘에서 막 군대가 내려온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믿지 않았어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할 수가 있죠. 저는요 그 디즈니 그 마블 영화 같은 거에 단점도 많이 있는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올 수 있구나. 하늘에서, 거기 보면요 막 말 타고 내려와요. 하늘에서 흰 말 타고.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흰 말 타고 내려와요. 흰 말 타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도 사람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화에서 봤거든요. 흰 말을 타고 오죠.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서 오시고 뒤에 구원받은 신약성도 구약성도 환란성도까지 환란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죠. 환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주님께서는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하실 겁니다. 16절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즉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일을 이제 그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나지만 재림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대환란이에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언제 오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환난 뒤에 즉시 재림하신대요. 환난 뒤에 즉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이 일어나 봐야, 환난이 끝나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재림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 때는 대환난 뒤 즉시입니다.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뒤에 오시죠. 근데 대환란은요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예요. 지금 전염병 하나 갖고도 인류가 그냥 2년 동안 막 낑낑 앓고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났대요.
3,000명인가? 어저께 뉴스 들으니까 3,000명인가가 사망했대요. 수백만 명이 그 이재민이 되고 대홍수래요.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또 막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비 엄청 와서 막 잠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낑낑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환란은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애국을 할까요? 재림하실 땐요, 이제 이런 재앙들이 다 끝나게 돼요. 환란 뒤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끝나야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42달 동안 끔찍한 환란을 겪었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좋아야 되는데 왜 애국할까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애국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누구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알 겁니다. 그분이 진짜 있었구나, 진짜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짐승이 통치해도 애국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애국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스가랴서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남은 자들. 이 세상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미워합니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또 미워해요. 모든 민족은 워싱턴이나 북경이나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민족은 예루살렘 시를 공격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요,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모든 민족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왜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싸우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자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기회를 거두어 들이시고 심판하시되 마치 원수와 싸우는 것처럼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두 기회 모두 영원히 무한대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계속 거부하면요, 언젠가 그 기회는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도 사라지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그 날에 사도행전 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신 그 육체를 입고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는데 그 육체를 입고 그대로 입은 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재림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 위에 서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올리브산 위에 서셨는데 재림하실 때 다시 올리브산 위로 오신다는 겁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가셨던 그 장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리브산 위에서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셔서 올리브산 위에 재림 올라가신 바로 그 자리, 똑같은 자리, 발 디뎠던 똑같은 자리에 다시 딱 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가정적인 문제, 남편과 아내 문제, 아이들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건강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대부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겪었던 사람 혹시 아세요? 욥이죠, 욥. 욥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재물 다 잃었죠. 경제적인 문제.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죠. 가정적인 문제. 건강도 잃었죠. 건강 문제.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당했어요. 그의 육체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고요. 그의 마음은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왜 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욥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욥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졌어도 회개했습니다. 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당했죠. 그게 이제 욥이 괴로웠던 부분이었죠. 대환란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끔찍한 기간이라면, 인류 전체가 겪게 될 아주 끔찍한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라면, 욥이 겪은 고통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욥기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욥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육체가 썩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썩어도 다시 육체를 입게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직 창세기도 없었을 때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올리브산인지 몰랐겠죠. 근데 땅 위에 서실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은 지 얼마가 지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살리실 것도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나요? 욥처럼 하세요. 욥처럼.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나요? 욥처럼 하세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있나요? 욥처럼 하십시오. 욥처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분이 있나요? 욥처럼 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아십시오. 그분이 다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아십시오. 욥처럼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은 이 세상이나 재물이나 건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계시록과 일치하죠. 욥과 에녹은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전인 아주 오래 전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왜 재림하시냐? 사람들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독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 뒤를 따를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죠.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재림하실 텐데요.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죠.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요. 구약 성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갔죠. 환란 성도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뒤따라서 오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의 공격을 받는 것은요,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대환란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애곡을 해요. 대환란은 정말 끔찍한 기간이죠. 근데 대환란보다 주님께서 오시면 받게 될 형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대적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지금은 대적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아직 대적하고 계시지 않아요. 봐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때는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공격하실 건데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고요.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재림하시는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운명과 주님의 재림은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향하던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했다면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정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근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